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무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에 따라가다 모든 것을 기억해. 무거운 짐 크게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한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의 월박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그렇게 나에게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즐기리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예수가 좋고 많은 사람들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묻는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그들로 고백처럼
주여 항상 내게 빌려주소서 예수가 예수를 사랑한다 동대삼이여 나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나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나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나시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선들의 심정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만 9년 4개월 9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가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평안 속에서 잘 지내셨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임례송으로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에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를 노래가 아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강정란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서도 2026년 2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회 곳곳의 갈등이 복음의 화평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메마른 영혼의 담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과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지오라마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요즘에 AI 그림 그리는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딱 써놓고 명령을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택도 아닌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딱 써놓고 명령을 딱 써놓고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니까 뭐 기계에 무슨 성령의 역사심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AI도 잘 조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보기 좋은 이해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게 탁 나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을 그냥 읽을 때 하고 요즘에 매 단락에다가 딱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을 딱 그려서 넣는 맛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피조물 하면은 막연하고 막막하고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발핀들이 고대하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연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너무 심란했어요. 진짜 이거 진짜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가만히 있자니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걸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면서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없고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 있었었는데 그런 과정이 이제 수요일도 또 금요일도 매일 이제 기도 한마디씩 했던 것들이 어제 그냥 싹 그냥 해소가 돼 버려서 감사해서 그 상황을 그 사정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UNI 박형근 팀 단톡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UNI 그룹을 세우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개월간 UNI 박형근 팀을 운영하면서 어디엔가 기고했던 글을 제고해 봅니다. 월요일에 모이라 해서 출석했고 전도자는 다 팀장이라 해서 팀장이 됐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라 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예배를 드렸고 예배자로서 25년을 살다가 원치 않는 팀장이 되어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김이사와 전장무 배목사께서 본부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라인의 본부장 되시는 배목사께서 새로운 팀장 조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구축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나는 내 본연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팀장으로 차출된 분들은 부디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등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어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펜돌 박형근 목사와 함께 예배로 모였던 UNI 박형근 팀의 남겨진 목회자들은 본연의 목회 사역에 열중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UNI 정신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세워졌던 조직인데 이런 환경에서 끝났다 깨졌다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버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UNI 정신으로 해왔던 그 정신을 이어서 계속 개인적인 열성을 다해서 만들어가면서 나중에라도 조직이 갖추어지면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잠잠히 나아가십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아멘. 요렇게 카톡에다가 UNI 박형근 팀의 마지막 이거 정리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조직된 배 목사님이 조직한 팀에 내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여기다 요거만 약간 다른 요 말을 써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거기다 쓰고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따질까라는 생각. 도대체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조직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먼저 나한테 상의를 하고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모임을 가져놓고 마지막에 나한테 통보하는,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었고, 막 이걸 위에 찾아가서 막 공격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했었지만, 어제 다 마치고 이제 회장한테 올라가서 나 이렇게 해서 나 이제는 내 재능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빠졌어. 앞으로 내가 이제 팀장은 안 합니다. 사퇴합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에 대한 내 앞으로 그 UNI에서 이렇게 해라 부장으로 나아가는 승급하는 고햇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그래도 그냥 있는 사람들을 동료에서 하셔야죠.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또 이제 앞으로 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건 내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뒤에서 잠잠히 섬길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 분했던 마음들, 막 어떻게 해서 이걸 해소를 할까 했던 이런 마음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들도 다 했었지만, 그래도 차분하고 수월케 잠잠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이, 이것이 이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구나.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던 것인데, 내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일을 거역한 결과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고, 아니요, 말도 없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누가 봐도 나한테는 책임이 없고 저쪽에서 그렇게 한 것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라고 깨닫게 되니까 어이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해서 자유, 평화를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으니까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UNI에 와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뜻은 옳은데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꼭 앞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힘들고 고달팠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발핀돌이 고대하는 바는, 그동안에 고대했던 바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은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기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피조물의 회복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피조물까지 덩달아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었는데, 이 인류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위치로 회복되게 되면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발핀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 아멘. 발핀돌이 회복되면은 유엔회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느끼는 거지요.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 선돌들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써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펜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볼 것 같으면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 우리의 삶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과 교제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우리들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네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발핀돌이 회복되면 선들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나타남, 증거의 나타남, 또 그 증거의 나타남이 성도가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 제일 목적이니까, 개척의 목적은.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사모하고 성령이하고 거기 종직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체계가 마트는 사모 중심으로, 성령이와 사모 중심으로 인맥도 구성되어져 가고 모든 절차가 둘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내가 교회 일에 신경 써라는 말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사모가 그 매장에 취직을 할 때부터는 2시까지만, 그래 2시까지 하고 퇴근하면은 서너 시 돼서 한 몇 시간 교회에 사역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일이 한 번도 안 됐고, 이제 성령회까지 취직을 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니까 사모도 덩달아서 같이 6시까지, 교회 오면 7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은 그게 깨지는 것 같지만은 그동안에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직장으로 또 세워져 가고 또 성령이도 거기 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교회 사역에 대한 것은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깨달음과 요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지금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상태로 지금 몇 년을 유지해 왔고, 이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거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부흥하고 이것을 단계가 되어졌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둘째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어긋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다 견주어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피조물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고난과 환난의 환경으로 시작게 된 것은 그 피조물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원인이 있었고, 인간으로 인하여서 덩달아서 고초를 받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발펜돌의 삶과 사역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었었다. 어디에? 사탄에 의하여서 또는 남에 의하여서, 사탄에 의하여서 또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내 잘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문 말씀을 참고할 것 같으면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의 허무한 데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 인간으로 인하여서 피조물이 만물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조직을, 우리 교회를, 또 뭐 UNI를, 어느 회사를, 거기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그 대상이 있지만 이제 말할 입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표현은 안 합니다.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허물을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 충만한 세계 최고의 축복과 지혜, 명예,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최종에 가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이 육신의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된 것이니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이어서 그 안에 보면 전도서 2장 11절로 23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인데 그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2장 11절부터 33절까지 23절까지 자,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기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가 이에게 남겨주게 되리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지혜자나 우매자나 풍요한 자나 빈약자냐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고 인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저주하는 가운데에서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나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그로 인하여서 인생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것이고 여인은 아이를 낳는 출생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이마에 땀 흘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UNI를 통하여서 말하는 노동수익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 땀 흘린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서민들은 작은 부자는 평생 동안 애쓰고 힘써서 겨우 지방간 장만하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지방간 장만해 놓고 나니 다들 이런 병 저런 병 뭐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치매가 왔다 뭐 누가 치매가 왔다 이런 말들을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말. 내가 입이 간질간질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불신자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암병으로 죽을 병으로 죽어갔는데 그것이 요즘에는 치매라는 문제로 전환되었어. 나이가 들면 다 치매가 오는 거. 그래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당연한 것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앞서서 계속해서 전도서를 읽었던 거하고 똑같은 예배 드린다 뭐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돌아서서 먹고 사는 일 죽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똑같은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발핀돌이 UNI를 만나서 전도자가 되고 팀장이 된 것도 발핀돌이 내가 했거나 나를 소개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 과정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였었어 라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갖가지 혼돈 속에 있던 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각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순종합니다. 피조물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덧없이 사라져가고 부패해 갈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그때에 그들도 썩지 않는 영광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과정을 내가 어찌 해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적극적이다, 열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권면하는 방식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 또 어제 UNI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단락에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셋째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아멘. 거기서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지금 어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이제 나누는 과정인 것이죠. 아멘. 종로로. 그래서 벌써 언제부터인가 전도자 사례금 3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3년을 받아왔는데 3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이게 돈을 받은 자, 물질을 받은 자, 이거 돈 받으면 준 자의 종이 되는 것인데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UNI의 전도자로서 거기서 얽매이는 것.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월요일 날 모여라 해가지고 팀장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게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 속으로 야, 이 300만 원 받고서는 여기서 종로로 해야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이걸 벗어버리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왜? 은행에 대출해서 집어넣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결할 때까지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혼자서는 이런 고민도 저런 고민도 해봤지만 해결책이 없었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그런 일들을 다 벌어지게 한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은혜를 나눴었는데 그것이 환경이 약간 달라졌다 해가지고 변개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다 치달아왔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라. 그래서 본문 21절을 다시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생각하거나 사람의 생각, 사회적인 생각으로 가면은 이거 돈의 종로를 타는 것 같네 하고 했던 일들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계획한 방법, 실천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되는 스스로 그들이 떨쳐내서 자유의 자리로 몰아내는 사건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고백을 해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영광의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서 진술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구나. 아멘. 만물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와 같이 각기 다 다른 것처럼 인간, 사람 사이에서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부분에 은사를 주셔가지고 계산을 잘 한다거나 분별을 잘 한다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를 주셔서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성막을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이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면 편안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다 사람마다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은사 재능도 다 다른 것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은사와 재능에 맞는 곳에서 자기가 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재능이다.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즐거운 것이고 그렇게 즐겁게 해나가다면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각 피조물이 각기 다른 영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광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각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영광을 지니고 있으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인간과 대립된 관계에 놓여지게 되기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의를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전 우주는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피조물들도 각기 자기의 영광된 위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수호도 애국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화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가 되는 줄을 착각해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왜 안 나오느냐고 만단을 하면서 그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는 뒷전에다 제껴놓고 꼭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인간이 뭐를 해야 되고, 사회가 뭘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하나님의 절대 자유, 즉 구원과 영생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본문 21절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발핀돌 목사는 영주교회에서 20대 때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었고, 또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은강교회에서, 또 예성교회에서, 대전 열리문교회에서, 그리고 서부산교회에서, 또 광야교회에서, 지금은 유엔아이 선교회 등에서 모든 피조물들, 이제 피조물을 이제 교회와 나의 삶의 사역에 이제 이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른다, 성령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인간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마다 그 인격적인 문제,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과 목사님이 느끼는 것,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과정들 속에서 이게 신앙 성장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주교회에서 느낄 때, 그때는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첫사랑 그런 개념으로 다 좋고 다 즐겁고 다 행복한 것 같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만난 권사님에 의하여 가지고 교회 개척 뭐좀 하면서 그 교회를 언뜻 옮겼다가 막 다 털썩 주저앉는 신앙의 어린 수준이 되다 보니까 다시 서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주저앉았고, 배 타고 나가서 15년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결혼을 하면서 은강교회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과정들 속에서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고 그 성도들이 어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나의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이 예성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대전 열린문교회 가서 그 훈련을 받는 과정들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었으면 저기 한데, 대전 열린문교회가 너무 이제 영권과 그 신앙 사상과 이런 그 사역이 아주 강력한,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고서 다시 이 중간 단계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사회적 입장, 그 교계의 입장, 또 거기에다가 내 안에 계신 영적 입장,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다 수용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면서 지나왔던 과정들이 이렇게 나 혼자서 겪어야 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훈련되어져 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유엔아에 와서 딱 보게 되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스승이었었는데 돕는 자, 이용하는 자, 앞을 막는 자,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딱 이어졌는데, 그걸 인간의 생각, 현실적인 본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풀어가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이와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현상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리적인 방법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연구하면서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영적 삶으로 돌이키는 시간, 계기가 되는 것이 이번 사건이고 2026년에 1월 달에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발핀돌과 선돌들이 바로 회개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 선돌교회도 UNI도 바로 서고 바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성될 때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예언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침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현실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이와 같이 천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에덴 동산의 회복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더 온전한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발핀돌 25년의 그 종의 훈련 과정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인도하셔서 영주교회에서 은강교회에서 예성교회에서 열리문교회에서 서부산교회에서 UNI로 이렇게 이끌어오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만드신 그 과정을 열거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발핀돌의 깨달음이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며 그 삶 속에 바로 섰을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 깨닫게 하셔서 그 삶에 반영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발전시켜 천국의 삶을 이루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삼창하면서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나누었습니다. 발핀돌이 겪는 일, 아버지 선돌교회가 겪는 일, 주의 통하여서 겪는 일들을 아버지 나누되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으로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요 아버지 없는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경험과 이런 깨달음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잘 해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의 불러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실체들 각자 삶 속에 삶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아버지 해석되어지며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올 때에 그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아버지 노동을 통하여서 들어온 피곤함과 아버지 육의 결림과 아버지 그들에게 마비됨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운데 영적인 묶임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도 뚫어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활짝 여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제 자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1층에 UNI 협회 프렌즈 신평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이거 이제 얼마인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알아봐야지 하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매일 막 쫓기다시피 이제 살아서 이제 못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팀장 안 가도 되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걸 이 1층 UNI 해피 브랜드 매장만 만드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UNI가 매장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이 목사가 사역보고라는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목사님이 뭐 선교보고 뭐 사역보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길래 어제 목사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선교는 지금 대한민국을 선교해야 되는 시대다. 지금 환경이. 그러면서 자기 사역 보고를 이제 본래는 토요일엔 선교사들을 선교 보고하는 시간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종호 목사가 무슨 선교합니까? 선교 보고를 합니까? 하는 이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 현실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UNI 마트를 통해서 외국에 가서 문을 열고,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철장이 딱딱 막혀 있었는데 마트 배달로는 문이 열렸다 해서 이 마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동네에서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모 성년이가 매장 매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매장 차려놓고 낮에 주문 받는 거야. 와서 그래 주문 받고 전화해서 이제 주문해 놓으면 퇴근하는 길에 가지고 오고 퇴근에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두 사람은 UNI를 출근하고 나는 교회를 출근하고 마트를 출근하고, 그래서 마트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주문 받고 하면은 이게 조합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라서 가서 전도하는데 오는 사람 전도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마트 전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엔을 보내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서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을 이와 같이 조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있겠다라고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미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니. 주님 주시는 참된 변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내 되도다. 나의 생명 고생 그님은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안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네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참된 평화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안의 말씀을 쫓아서 UNI 그 사역으로 그 세계 정복을 위한 사역에 리딩을 담당하는 발표들과 선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2026년 2월 1일 다섯째 주일 2월의 첫째 주일 주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발밴도를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아버지 UNI의 마트 책임자로 세워놓으셨고 모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했사오니 그 섭리 가운데서 교회 사역과 매칭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사역,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이 일어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오니 주여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혼이 맑고 아버지의 영이 맑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에 또 집에 본가에 가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는 날이 되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핀들 예전에도 금식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아버지의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이 아버지의 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며 치유가 일어나고 아버지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무 아버지 편찮은 곳에 손을 얹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치유가 나타나는 은사 전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회복 증거하게 주님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여 이와 같이 주님의 전단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찬송하며 아버지 모든 섬김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 한 구절 찾고 읽을 때에 아버지 발편돌이 깨닫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 더 완벽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아버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